순간쯤 6번 귀환한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파의 계보들입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아담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의 계보가 소개됐습니다. 그건 물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자손이 본창에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다윗 왕국을 세워가지고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가 또 언약대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계보 내용을 서론적으로 개괄적으로 지금 이 역대기 상하 기자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의 계보와 그 다음 잡혀간 이후에 돌아온 자의 계보,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주 멸하지 않고 언약 자손은 남겼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런 여호와의 섭리를 강하게 어필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제 요 이후의 내용을 공부해 가기 위해서 우리 2608페이지 거기 보시면 그 귀환한 지파가 거기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제사장 돌아오고 레위 자손들이 포로 중에서 돌아오고 분지기도 돌아오고 성전 일을 맡은 자도 돌아오고 또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후손, 여이엘의 후손들이 거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에스라가 기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거하고 있나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왜 그걸 설명해 주는가? 그렇게 아담의 후손이 본창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다윗 왕국을 세웠지만 다윗 왕국이 그 사무엘상에서 세웠으나 결국은 사무엘 열왕기 상하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잖아요, 아수르에게. 그래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했다. 그런데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남았는데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밝히는 거죠. 즉 다윗 왕이 즉위하는 장면부터 다윗 왕이 즉위하는 장면은 사무엘 하에 나타나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거. 그러니까 역사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 민족사의 축약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축약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이제 언약을 받고 언약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사울 왕이 됐으나 죽고 다윗이 왕 돼서 나라가 이제 성장해 가다가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돌아왔다. 그 과정을 이제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로 하나하나 다윗 왕국에 대한 역사를 살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 왕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주려는 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9장에 양쪽 가로 6번 귀환한 지파의 계보,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들이 돌아오는 공부를 우리들이 이 시간 왜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바로 우리들이 공부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아니 내 형제가 이북에 납치됐다가 다시 돌아온다면 모르지만은 언젠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만 살펴본다면, 내용만 살펴본다면 나와 거의 무관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해석을 할 때 문법적 해석, 전제해야 하고, 그 다음 역사적 해석,
그러니까 기록된 것은 역사적 해석이에요. 그럼 기록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되죠. 그 신학적 해석을 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2608페이지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줄을 바꿔야 하는데 줄을 안 바꿨네요. 8째 줄, 7째 줄 앞부분. 7째 줄 앞부분 이는 나오죠. 이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니라. 이게 신명기 30장이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항상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적어도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 이제 여기는 다윗. 모세, 솔로몬. 이 역사적인 전체 흐름, 그러면 이거가 창세기 12장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하는 얘기는, 모세가 지금 말한 신명기 내용을 모르면 지금 우리가 역대기상하 공부할 거고 다윗왕국 설립하는 거 기록하잖아요. 이걸 공부하면 뭐 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때 이제 이 바벨론에서 백성들이 돌아온 그런 지파들의 계보를 지금 공부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알아서 뭐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알아서 신학적 해석을 하려면 모세가 신명기에서 신명기 30장에서 예언한 언약한 말씀을 알아야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계시로, 다시 말해서 신학적 해석으로 성경 해석이 딱 떨어진다. 성경 신학의 바로 엑기스가 그겁니다. 핵심, 성경 신학의 구도적인 핵심이 뭐냐면 성경 전체 내용에서 어느 한 부분을 설명하더라도 성경 전체의 내용 속에서 끌어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왜 돌아왔나? 이때 모세예요. 모세가 신명기 30장에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돌아올 때는 이게 587년에 해서 70년 보면 517년에 돌아왔다 하십시다. 그러면 주전, 예수님 전 517년, 그 다음 다윗이 1000년 대략, 그 다음 모세는 1500년, 예수님 전 1500년, 그럼 여기까지 하면 거의 1000년 전이에요. 이게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0장을 통하여 뭐라고 언약을 하게 했느냐면, 거기 언약 내용이 거기 나와요. 네 하나님, 거기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쫓겨간 자들이, 너희 쫓겨간 건 바벨론으로 쫓겨갔다는 얘기죠. 바벨론으로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아주 저 하늘가 끝에 있다 할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다시 모아오게 하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 것이니라. 이끄실 것이니라. 어디 바벨론 어느 지역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호해서 다시 이끌어 올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에게 이때 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게 했나? 그러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려면 또 바벨론으로 가야 되겠죠? 가야 돌아오지, 안 가면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언약이 돼 있고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도 언약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 괴롭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36년 만에 일본에서 벗어나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래도 언어도 한마디만 다 잃어버릴 뻔하죠. 땅도 다 잃어버릴 뻔하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해가지고 바벨론 아주 최강, 그 당시에 최고로 강한 제국이란 말입니다. 여기로부터 돌아오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하신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어느 신학자가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못 살게 구시나? 인간을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이거야. 병들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남으로부터 멸시받게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인간을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못 살게 안 물어보세요. 못 살게 안 물어보면 여러분 아들 낳아서 할아버지 밑에다 놔두면 버르장머리 없다고 그러죠. 할아버지 시험 자꾸 들어진다고 그래요. 손자가. 왜? 오냐 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오냐 하고 길러놓으면 하나님은 시험 자꾸 들어질 거예요 아마. 그럴 거 아니에요. 두말할 것 없이 조금만 편해도 하나님 멀리하고 싶은데 생각이 딴 데로 돌아가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포로로 잡혀 무자비한 일이죠. 성전, 그 화려한 성전 다 불타버려요. 예루살렘의 성곽 다 얼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전도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얘를 성을 쌓을 수도 있고 성을 헐 때도 있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으니 다 헛되고 헛된 거더라 이거예요. 솔로몬이 여기서 성전을 기가 막히게 화려하게 지어놨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 헐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런 역사적인 내용만 보면 헛되고 헛되다. 또 헛되고 헛되다. 쓸데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 다 포로 잡혀갈 때만 그렇게 웅장하게 써놨던 예루살렘의 성이 다 헐어버려요. 그러니까 헛된 거죠. 무너지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사를 배경으로 해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또 헛되고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 그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땅 위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인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게 하신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은 살아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는 영원한 일이에요. 그 여호와 알고 경외케 하는 일이 영원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된 이 땅의 일을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목표다, 본분이다. 그게 전도서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가 그게 인문학의 내가 정수라고 그랬죠. 그걸 제대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전도서를 제대로 이해만 하면 완전히 그냥 인간이 막 성숙을 합니다. 인문학이니까 인간의 의미도 가치도. 여러분 여기서 그 과거 정치하던 유명한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름까지 밝히기는 뭐 그렇지만 뭐 스스로 다 지성인이라고 하면서 몇몇이 몰려다니면서 어디 가서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학에서 인간이란 뭐냐 별거 아니다 이게. 인간이란 DNA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DNA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는 역할, 그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막 들고 일어난대요. 왜? 그럼 인간 뭐냐? 로봇이냐? 그렇게 기계다 이거죠. 잠시 보관했다가 그 다음 바톤 넘겨주고. 우리 왜 놀이 보면 쭉 서가지고 여기서 공 하나 가지고 바로 넘기잖아요. 또 넘겨오고. 빨리 하는 편이 이기고 늦게 하는 편이 지고. 그러듯이 인간 별거 아니다. DNA 내가 가지고 있다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이 그 다음 손자에게 물려주고 그거 이상 목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도 무슨 목적이에요. 그거 물려줘서 뭐 하게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도 의미도 목표도 없는 거죠. 현대과학이 최근의 현대과학이 그러니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헛되고 인생이 헛되지만 전설을 보고 깨닫게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일을 행하신다. 그 영원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어떤 일을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하나는 신학적 해석이 붙어야 돼요. 그건 내가 항상 그 서문에서 대개 다 밝힙니다. 그걸 놓치지 말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좀 본문을 삼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1차적으로 모세가 예언한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오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 30장 4절에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 다음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게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거죠. 에레미야는 언제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 직전, 그게 587년 그 이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70년 전이죠. 그럼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는가? 모세가 한 이 언약의 근거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을 한다. 그래서 예언의 근거는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 언약의 근거해서 에레미야 예언을 하게 했는데 그 예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유다의 포로로 이제 잡혀가잖아요. 포로가 주전 580년 잡혀가는데 다시 돌아오게 할 때가 이른다 이 말이.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 가나안 땅이죠.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에레미야 30장 3절에 나와요. 그러면 언약의 기초에서 예언대로 돌아오게 한다.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나오죠. 예고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자손에게 뒤에 보면 이제 본문에 나오잖아요. 제사장들 또 나오고 레위 자손들도 다시 다 돌아와요. 자손에게 임무를 맡기도록 하시는 섭리는 왜 이 레위 자손이나 제사장들을 돌아오게 해서 각각 임무를 왜 맡기나? 그 섭리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레위의 온 자손에 대하여 모세에게 예언을 하게 했어요. 언약하게. 뭐라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즉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신명기 18장 5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제사장 지파나 레위 지파가 돌아오는 이유는 이때 모세를 통하여 18장에서 모세가 이때 벌써 1000년 전에
천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는 영영이 성전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에서 잡혀가가지고 여기서 포로에서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 멸해버리면.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이 다 거짓말이죠. 다 공수표가 돼버리는 거. 그러면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가 없잖아요.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역사적 사실을 지금 여기다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주석가도 그 내용을 쓴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제일로 성경 읽다가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족보 나오는 거. 족보 나오면 그냥 졸음이 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강론집을 쓰면서 족보가 나오면 한바탕 춤을 추다시피 해야 돼요. 그 의미가 깨달아져 버리니까. 그러니 와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말이 아마 20여 년 동안 수천 번 나왔을 거예요. 수천 번. 그러니까 이 족보만 봐도 야 진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말하라고. 왜? 믿게 할 자는 이 말을 심각하게 듣게 하고 깨달아지게 해요. 그리고 또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말라고. 이건 어떻게 안 믿어요? 돌머리 같으면 안 믿지만 석두 같으면 안 믿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안 믿어지죠. 그러나 사람 두뇌를 가졌다면 이런 진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할 사람은 없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믿어져야 주인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앉잖아요. 역사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 가정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 개인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딱 내려와야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들이 그냥 속이 상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남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집은 언제 사나 언제 돈 벌어서 우리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나 이런 걱정을 가정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또 자기 일생을 위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야 이래서 되나 나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 자체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저 귀환한 지파들의 계보를 하나하나 이름 읽는 것보다도 이 기회에 지금 이걸 딱 여러분들이 못 박아드리기 위해서 이걸 내가 이거 강의하면 저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하. 그래서 족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절대 너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 꺾어진 갈대마저 아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마저 아주 끄지 아니하신다. 그 왕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주 멸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떤 때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너무너무 야속하게도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죠. 괴롭힐 때가 있는 건 이렇게 내보낼 때가 있는 건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예요. 왜? 돌아오는 것이 좋으라고요? 돌아오게 해서 좋으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 나 살아있다. 내 능력으로 너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내 능력으로 너를 돌이키게 할 수도 있다. 이걸 철저히 믿고 살고 경외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상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 그걸 못 찾고 항상 지금까지 모든 교사들이 여러분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 우상 섬기고 죄 지면 하나님께서 내몰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몰았으니까 잘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 잘한다는 게 어디까지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모세 시대에 7년 전에 다 하나님께서 언약에서 그렇게 하기로, 왜? 그렇게 해서 당신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거죠. 주인 되지 말라, 건방 떠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 바로 그런 명령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학적 해석이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아들이 누구누구고 누구 아들은 누구누구고 그거 하다 보면 실증이 나죠. 그 뭐로 자꾸만 읽어. 그렇게 나는 잘 안 읽잖아요. 왜? 읽어도 금방 다 잊어버리니까. 자, 여기 한번 그러면 돌아오는 계보 9장 1절로 9절부터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한 자의 계보와 수, 계보, 그 족보하고 숫자가 이제 거기 간단하게 서론격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이게 하나의 서론격인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주 치밀하게 나오잖아요. 모세에게 그 본문 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레위 자손 레위 지파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이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제사하며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도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잡혀갔다가 레위 자손 제사장 지파가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나는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다, 주권자다, 전능자다. 나는 언약하면 거짓말 안 한다, 신실한 자다. 이걸 지금 막 강하게 드러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의미를 찾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고 의미를 찾아야 바로 성경을 바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 분석. 내가 오늘 아침에 딱 이걸 조금 일찍 써드리라고 바쁠 때 쓰니까 글씨 이것도 잘 쓴 글씨는 아니지만 더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지런해서 일찍 와서 썼는데 저걸 봤거든요. 저걸 보면서 이제는 그전에도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이 어른이 아셔서 이 진리를 전승시킬 건데 DNA도 반드시 아들에게 그 자손에게 전해지게 하시는데 이 엄청난 진리를 왜 하나님께서 전승을 안 시키겠어요? 지금은 보거든요. 야, 하나님 이게 이제 국내로만 뻗어가는 게 아니라 하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그게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도를 그려놓고 지금 우리 이 성경신학이 어느 도시로 어디로 퍼져나가는가 화살표를 쫙쫙 한번 그려서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10년 만에 찾는 사람도 있고 20년 만에 찾는 사람도 있고 바로 오늘 또 전화 왔는데 오늘 또 막 나오니까 장로님이 어디서 전화가 왔대요. 벌써 20년 전, 30년 전 공부하시던 그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번에 내달 초에 한국에 가게 되는데 가면 박 목사님 만나볼 수 있느냐고 그걸 확인하러 전화가 왔더래요. 그게 벌써 한 20년 전에 공부하신 분들인데 20년 전에 추천해서 공부하신 분들, 30년 전에 공부하신 분들 지금 찾아오고 이번에 용인에 가니까 또 새로운 분들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찾아와서 공부를 하고 공부하시던 분 처음 오시던 분에서 한 30명 모여서 성경 개론 다시 공부하고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도 좀 쫙 붓새살 퍼지듯이 전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이게 막 전 세계를 향해서 유럽으로 아시아 쪽으로 중동으로 동남아로 미국으로 카나다 호주 등등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쪽으로 쫙쫙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걸 보면서 이제는 전승이 되는구나. 전에는 테이프 있죠. 테이프로 달라달라 해서 이만한 거 그걸로 하기 때문에 저게 안전해져요.
저 내용이. 문제는 적해져내야 되거든요. 저걸 알아야 제일 위에 나오잖아요. 여호와 계시, 제목이 여호와 계시. 저렇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아야 여호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5대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살아계시다는 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데, 저는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냥 주일날 많이 하면 성경 한 장, 많이 하면, 아니면 성경 반 장, 이렇게 강의하면서 30년 동안 하고 나니까 토막해서 토막 주워놓다 보니까 저게 안 보이죠. 저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저걸 저 지방에 누구가 어느 목사님이 저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전해지는구나. 이제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확실히 전해지는구나. 여러분 지금 여기 9장 역대상 9장 한 장을 통해서도 정말 살아계시네.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잡혀가게 하시고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건 여호와 하나님 내가 살아계시다. 내 능력으로 늘 포로가 되게도 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이 최강, 왜 최고로 강하게, 인간 세력으로는 바비로니아 제국처럼 강한 세력이 없으니까 그 세력이 맡기는 이유는 인간의 노력으로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도 그렇잖아요.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완전히 교회가 거의 다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짐승 권세가 온 세계를 다 장악하는, 그래서 그런 온 세계를 장악하는 세력들이 지금 막 여기서 물씬 일어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정말 어두운 세력이 온 세상을 다 거머쥐어요. 쉽게 말하면 폭력배가 쥐는 거예요. 폭력배가. 누가 주먹을 쥐냐, 누가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엄청난 돈을 들이고 노력해서 최강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굽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이한테 안 굽히려고 그러잖아요. 걱정할 거 없다, 나 안 바쁘다, 이러고 있잖아요. 걱정할 거 없다, 나 안 바쁘다, 너 까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니까. 인간은 힘이 있으면 다 잡으려고 그래. 다 잡으려고. 힘이 있으면.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 세상 끝날 때에도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도 최강의 인간 세계에서 그 이상 힘이 있는 세력이 없는 강한 세력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완전히 덜미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어야 과연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이죠. 9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제사장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의 계보와 숫자,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러이러한 제사장들이 돌아왔다. 14절로 16절도 이러이러한 레위 자손, 제사장 집합 가운데 다 레위 자손 가운데 다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제사장 지파가 따로 있어요. 레위 자손 중에서 레위 자손도 돌아오고 제사장 지파도 돌아오고, 그 레위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냐, 문지기, 성전 문 지키는 문지기. 그러니까 문을 이제 성을 지키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세우는 자의 수가 다 헛되고, 성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가 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꾼의 경성함이란 밤잠 안 자고 성을 지키는 걸 말하잖아요. 그것도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켜야지.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밤새껏 다 밤낮으로 지켜야 되잖아요. 대적들이 못 쳐들어오게. 그게 당번을 정해가지고 문지기들이 당번 숫자 따라
예루살렘 성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동서남북으로 여러 개 있거든요. 그게 문마다 다 지켜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그 다음 성전의 일과 찬송하는 사람들, 찬송 부르는 사람도 있고 성전에 여러 가지 청소라든가 뭐 제사 지내고 나면 정리라든가 이런 할 사람들이 다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레위 자손들이 다 돌아왔다. 다 멸하지 않고 그런 지파 계보에 돌아온 계보들을 살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이 이렇게 제사장 지파하고 레위 지파가 돌아왔는가를 계보를 통해서 밝혀줬는가? 간단하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이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신명기 모르면 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봐라,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다. 이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니에요.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요단강도 건너가기 전이에요.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돌아오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돌아왔다는 것을 지금 바로 에스라가 밝혀놓는 귀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은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기 위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9장 35절로 44절. 예루살렘에 거한 여이엘 후손 계보 및 그들의 명단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또 일반 거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자손뿐만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족속들도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쪽 2615페이지 밑에서부터 이게 12번째 한번 찾아보실래요? 맞아, 12번째. 제일 끝에 보면 거기 제사장과 레위자손에서 포로 돌아오게 하시는 섭리는 하고 일찍이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레위의 온 자손에 대하여 모세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게 섬기게 하셨다. 신명기 아까 한 말이죠. 그 말씀도 있고 이는 왜 그러는가?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죄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영원한 대제사장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보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영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그 내용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하나의 언약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진짜는 참 제사장이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둘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 사건만을 가지고 여호와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과 권능과 신실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을 설명해 드리고 그런 놀라운 역사는 장차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레위 지파들이 행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영원히 계승해서 오실 영원한 제사장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언약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모형으로 실체를 이 모형적 사건을 통하여 실체적인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언약한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신구약 성경을 이어주는 놀라운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러한 계시섭리 목적은 두말할 것 없이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유케 하려는 데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16페이지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줄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죠. 지금까지 1장에서 9장까지 오늘 9장까지 배웠잖아요. 9장까지 여기에는 바로 다윗 왕국에 대한
언약대로 세우신 다윗 왕국에 대한 계보 내용으로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또 다윗 왕 출생까지 또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제보까지를 다 밝혀준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거기 나오잖아요. 일찍이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나와요. 자, 유다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죠. 야곱이 애굽에 있을 때예요. 이 야곱이 애굽에서 죽을 때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한다. 그건 이제 바로 여기 이제 다윗 왕위가 즉위되는 장면으로 이어가는 귀한 사건이죠. 적어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것은 백성을 돌아오게 한 것은 모세 언약이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돌아오게 해서 나라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나라를 다시 나라도 복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윗은 이미 죽었지만 다윗의 혈통 따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기 위해서 데려온 거기 때문에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했는가? 그 이유는 야곱을 통해서 모세보다 앞서잖아요. 다 이제 모세는 1500년이지만 아브라함이 한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900년 전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이 안 떠난다. 왕이 나온다. 그래 결국은 왕이 나오려면 유다 지파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어서 그러니까 설명한 신학적 해석하려면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요한 핵심을 꽉꽉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어야 적어도 한쪽 가로에도 그런 정도가 들어가지만은 양쪽 가로에도 한쪽 가로는 거의 이제 다윗 왕 즉위하려면 결국 야곱부터 설명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다윗 왕이 왜 왕이 됐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에게 왕의 홀이 떠나지 않고 유다에게서 왕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왕위로 즉위하는 내용이 나온다. 맞잖아요. 이렇게 설명하고 들어가서 이것이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 다윗은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고 왕의 실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천년왕국 시대에 완전히 타락되지 아니한 무교시대에 정말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군림하시는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영접지 않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쭉 오늘 공부하신 것 잊지 말고 성경을 저렇게 설명해 내려가야 성도들이 듣는 사람이 듣고 믿음이 생기겠구나.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누가 어떻게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석두면 모르지만 사람의 두뇌를 가졌다면 듣기만 하면 졸면 안 되고 무관심하고 들으면 안 되고 관심을 갖고 듣기만 하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성경이 이렇게 하나의 의미로 딱딱 떨어져서 정리가 가능하냐. 어느 부분이고 다. 지금 9장도 그렇게 설명되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10장 넘어가면 10장,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면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유다에게 야곱이 유다에게 하는 거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 그걸 어디로 연결시켜야 되느냐면 그걸 연결시키는 내용이 그 밑에 또 나오잖아요. 계시록 11장 5절에 나와요. 이러한 계시 섭리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대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섭리에 대한 예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건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계시록 11장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제일 마지막 끝에죠. 계시록.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배경 깔고 쉽게 말해서 귀환한 지파 계보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경 깔고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이걸 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설명하고 잠깐 하고 또 넘어가고 하지만은 제대로 설명하려면 한 장을 읽고도 이걸 다 성경 전체를 배경을 깔고 설명을 해. 그 배경이란 이 선이에요. 이 흐름. 이 논리적 흐름.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다 알잖아요. 그리라고 해도 여러분 다 그리고 연대하라고 해도 다 하고 그걸 배경 깔고 성경 부분을 보면 상대에게 얼마든지 가르치고 전하고 대학 다니는 대학생에게 고등학교 다니는 중학생만 돼도 영리하면 초등학생만 돼도 아빠 성경이 그런 거야? 이러고 물어요.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면 그냥 알아듣고요. 그러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죠. 그런데 시기 다 높이고 놓치고 대학 나와가지고 다 졸업하고 직장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야 교회 가자. 아이고 바빠요. 빨리 직장 잡고 나 장가 가야 돼요. 이러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거의 다 놓쳤죠. 대학 간 학생들 거의 다 놓쳤어요. 내가 다 알죠. 지난번도 어느 엄마 만나서 힘들지. 얼굴이 내려가지고 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안 된다고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어야죠. 다윗 왕 주기 문제가 10장에서 17장까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내용도 또 나오잖아요. 거기 보세요. 이쪽 2617페이지 그 주기와 경위 예. 주기의 경위 주기의 경위 거기 위에 쪽으로 7째 줄 가운데 보세요. 곧 나오죠? 곧자 하나 나오죠? 곧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과 땅과 통치에 대한 3대 언약. 그건 아브라함에게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아담에게 했잖아요. 창세기 2장에 나온 아담에서. 근거가 벌써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죠.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언약한 그 언약의 그 기초를 두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기초를 두고 그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됐는데요. 지금 오늘 마음 먹고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것을 의중에 두시고 집에 가셔서 시간 날 때 10장부터 그 이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맞구나 이렇게 되실 겁니다. 이제는 내가 설명 안 해도 읽기만 해도 믿음이 자라나요. 맞아. 정말 맞네. 진짜 맞구나. 이럴 수가 있나? 진짜 맞다. 바로 이거야. 이런 얘기가 계속 터져나오죠. 왜? 나는 그걸 왜 하느냐면 내가 그러면서 강론집을 썼으니까. 진짜 맞네. 야, 맞다. 야, 진짜 이런 책이 있을 수 있을까? 세상에 이런 진리가 어디가 있나? 이렇게 감탄하면서 계속 20년 동안 쓴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다 교재 가지고 그전에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책 써놓고 책 보라고 하는 건 책 사보라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내가 책 장사가 아닌데 어떻게든지 진리를 전하려는 도구로 써놨지만은 그 말을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숙맥이에요. 상당히 그런 데는 수줍고 교재 가지고 공부하시라는 말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거의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끼고만 다니면 뭐예요? 읽어야지. 읽으면 맞다. 야, 진짜 맞네. 세상에 이런 책이 있나? 주여 믿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러면 그런 순간 근심 걱정 물러가 버리고 사람이 담대해지잖아요. 아버지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 모든 죽날까지 내 살아가는 여정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러다가라도 혹시 집진이고 사는데 그냥 다 망하게 해서 남의 새빵살이로 들어가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도 가게 했는데 새빵살이도 할만하지, 하자, 언젠가는 또 돌아가게 하시겠지, 이 소망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배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업도 안 됐다고 망하고 징징 울고 좌절하고 이런 거 없어요.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시시각각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오늘 또 확인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너무 어지럽게 합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